자, 히브리서 1장 8절로 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9절로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자, 8절로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6절로 봅니다. 시편 45편 6절입니다. 시편 45편 6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자, 개역 개정에는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을 보면은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규는 곧 홀입니다. 홀은 옛날에 왕들이 그 왕권의 상징을 위해서 들고 다니는 지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규가, 주의 홀이 공평한 규다. 다시 말하면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규다. righteous, 그러니까 영원히 의로운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홀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10절로 12절을 보면은, 자, 시편 102편 보겠습니다. 자, 시편 102편 25절로 28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자,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은 시편 102편 25절로 28절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11절로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은 결국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 세계는 결국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 이후로 보면은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요 육 있는 자가 아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사실은 물질 세계를 통해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구속 안에 있는 영적 세계 안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위한 예표로 창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6일 동안 물질 세계를 만드신 이 천지는 결국은 끝이 있는 유한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유한한 세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속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46절 말씀처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라고 말씀한 것처럼
물질 세계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 영원한 세계, 영적 세계를 이루는 과정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창조와 구속과의 관계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베드로후서 3장 7절 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이제 하늘과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 천지는, 물질 세계는 언제까지냐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만 보존하여 두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만 보존하기 위해서 두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말하는 이제 하늘과 땅은, 천지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만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재림하시면서 심판과 멸망할 때까지만 그것을 위해서 보존하여 두신 것이고, 물질 세계로 된 천지는 결국 영원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영적 세계가 이루어질 때까지만을 위한 것, 예표로,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어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의 재림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의 재림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한 3절에서 말하는 것은 밤에 속한 어둠의 자식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4절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4절에서는 어둠에 있지 않은 빛의 자녀들,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에 있지 않고 낮에 있기 때문에 그 날이 도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밤에 도둑같이 임하리니 라고 설명을 하면서 어둠의 자식들에게는 밤에 도둑같이 임하지만 빛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림은 별로 설명이 되고 주님의 재림은 태양으로, 해로 설명이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고 아기 예수, 초림하신 예수님의 나심을 알았던 것처럼 초림 예수님은 별로, 그리고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은 낮의 태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지금 우리가 성령시대, 은혜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자기 자신을 믿고 철학과 윤리, 도덕 이런 학문 등에 능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별처럼 새벽에 일찍 일어난 자들만이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초림 예수를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를 떠나서 결국 재림하시는 주님께서는 낮의 태양처럼 이렇게 오신다. 누구나 볼 수 있게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물질로 만들어진 첫 창조 안에서 태어난 것처럼 이제는 영적 세계, 부활의 몸을 입은 둘째 사람으로 비유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형상인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시공을 초월한 삶을 직접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영적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증거된 대로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 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또 오늘 지금 방금 읽은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창조 안에서는 흙으로 된 몸,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흙으로 된 몸을, 흙으로 된 형상을 입고 있지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늘에서 난 자의 형상처럼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다 입게 되어 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영원히 부활 안에서 영적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 때 예표로 보여줬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구속 안에서 영원히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구속 안에서 마침내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니 이 말은 결국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고 결국 말씀이 그대로 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 깨어 근신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13절로 봅니다. 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이 말씀은 전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지만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0편에 있는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 현상인데요. 결국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다시 말하면 내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자리로 옮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편으로, 그때까지는 하나님 우편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14절 봅니다. 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개역 개정에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말씀드린 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섬기는 영이 아니고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영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 즉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오직 영적 존재는 천사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신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또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천사를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 영물로 만드셨는데 이 천사는 사람들이 숭배할 대상이 아니고 사실은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오직 아들,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천사가 아니고 소문자 S를 써서 스피릿, 영으로 만든 천사가 아니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이제 구속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된 예정 안에서 이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닌 맏아들 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정. 하나님의 예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것이고 그 우리를 예정하셔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아들들, 결국 구원받을 상속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들, 곧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제 결국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이상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우리를 섬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사들을 부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한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종교 안에 우리가 빠져버리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고 가톨릭에서처럼 천사 숭배 갖가지 성인들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너무 성인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 성인들의 날이라고 하는 날을 또 제정해서 그 유명한 성인들 말고 그 나머지 성인들을 몽땅 하나에 묶어서 10월 말일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날을 모든 성인들의 날로 이렇게 제정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조금만 더 눈을 뜨고 본다면 그것은 참 비성경적인 제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천사를 부린다. 오히려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게 되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서 개역 개정에서는 섬기는 영으로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속에 다시 깊이 새김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천사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닌 오히려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상속자로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불러주심을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